딸바보라는 단어 아십니까? 딸바보. 딸바보라는 그 표현이 나온 지 좀 됐는데 실제로 이제 쓰여진 거는 최근에 많이 쓰여졌는데 이제 SNS라고 해서 이제 그 카카오톡 이런 걸 통해서 쓰여지기도 하고 인터넷에 막 올라와서 이제 한번 딱 들으면 아시죠? 무슨 표현인지. 이 딸바보라는 그 의미는 이제 보통 아버지 쪽에 쓰잖아요. 아버지 쪽에. 이제 저는 이제 한쪽에 편향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냥 보통 쓴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딸을 생각할 때 이제 쓰는 표현이잖아요. 딸 앞에만 서면 맥을 못 쓰고 그냥 무너져 내리는. 아빠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오 해줄게. 엄마가 해달라 그러면 아이 그거 안 돼 이렇게 하고 그렇잖아요. 아들이 해달라 야 가만히 있어 참아 이렇게 하다가 딸이 아빠 그러면은 오 알아서 바로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그 딸 바보의 현상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쓰여지게 되는데, 이 표현이요. 이제 저희가 지금 쓰고 있지만, 원래 조선시대에도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그 뭐죠? 남존여비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존귀하고,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비하, 내려가 있는 존재잖아요. 그 가치 없는. 그걸로 이렇게 사회가 진행되는 500년의 시간을 지나갔는데 그 안에서 일기들이 있잖아요. 개인이 쓴 일기들이 발견됐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일기들이 발견된 걸 모아가지고 갖고 있어요. 어디서 갖고 있냐면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갖고 있어요. 1431건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걸 들여다보면서 연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한국말로 이제 지금 저희가 쓰는 말로 한자에서 바꿔가지고 다는 아니지만 8분의 일기가 있는데 그 일기를 모아서 출간된 책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콜. 근데 이 콜은요, 어디서 왔냐면 저기 맨 위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지만 시시콜콜한 조선의 일기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콜. 시시콜콜한 별거 아닌 것들 쭉 그냥 쓴 거죠. 그러니까 아주 뭐 이런 난중일기 같은 그런 일기가 아니라 일기는 다 귀하죠. 그래서 그런 다 귀한 일기들을 하나 다 모아가지고 편집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조선의 일기들인데 다 들어간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 내용이 참신하겠죠? 2021년에 나왔으니까 저희도 기회가 되면 하나 저희 교회에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책의 내용은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일단은 일기 중에 아버지가 딸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여기만 아니고 사실 더 있는데 이제 그거만 잠깐 제가 몇 군데만 좀 짚어드리려고 그래요. 나는 이 사람이 이제 저기 딸이 이제 시집을 가는데 보내면서 쓴 거예요. 이게 1594년 8월 21일에 쓰여진 거예요. 나는 높은 언덕에 올라 딸을 태운 배가 멀리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멀어지는 배를 바라보자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 다음에 멋있어요. 아무리 닦아도 소용없었다. 예. 조선의 아버지들도 다 딸 바보였던 거예요. 그렇죠? 보내면서 그거 혼자 저 위에 올라가서 눈물 안 보이려고 저 올라가서 거기 배 가는 거 보고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닦아도 계속 나는 눈물 그걸 표현했어요. 참 멋있죠? 이런 표현들이 담겨 있고 그리고 또 그 한 부분은요. 1597년에 쓰여진 건데 2월에 딸이 죽었는데 이제 죽음을 본 아버지가 쓴 내용이 일기에 딸의 이름이 단인데 다나가 오늘 아침 영원히 떠났다. 타고난 성품이 착해서 늘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와 사이좋게 지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죽어서도 좋은 옷으로 염을 하지 못하니 슬픔과 비통함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이렇게 썼어요. 뭐 꼭 이게 딸 바보 그건 아니지만 딸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 있죠.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은 어떠할까? 미국은 딸 바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DOTING, 도팅이라고 하는 도링 father 이렇게 불러요. 도링 father 이게 이제 딸 바보란 뜻이에요. 딸이면 다리가 막 흔들흔들 하는 거.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그런 걸 도링 파더라고 부르거든요. 미국도 있어요. 한국도 있고. 그리고 한국은 21세기 지금 나타난 것처럼 보이나 아니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다른 나라에 없겠냐? 다 있죠. 저는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요. 오늘 본문은 쓰여질 때가 한 지금으로부터 2800년쯤 됐는데 한 700, 800년 정도 된 책인데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희가
발견하는 거. 딸바보예요. 제가 원래 딸바보라고 제목을 잡으려고 했는데 우리 남성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식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딸바보예요. 그리고 성경도 딸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의 딸바보인지 하나님이 정말 딸바보가 맞는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저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에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마음은, 동일한 마음을. 딸만 보면 다리가 흔들리는 거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딸바보로 비춰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딸바보라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지 잠깐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 호세아서를 맞춰가고 있는데요. 호세아서는 아주 간단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하나님은 참다가 벌한다. 이게 내용의 한마디로 요약하는 내용이죠. 근데 그게 아주 길게 이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길지? 그 간단한 내용이.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구절절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정점에 딱 올라가요. 이제 제일 꼭대기에 올라간다는 건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그동안의 이야기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는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벌을 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벌 받을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너희를 다시 회복하실 거라. 이런 내용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전혀 생뚱맞은, 요즘 표현으로 보면 그런 갑작스러운 내용이 등장해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가 잠깐 들여다볼게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앞으로 잘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들 다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느끼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또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깊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잠깐 보시면요, 9절부터 13절의 내용만 잠깐 이렇게 딱 부어갖고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범죄 내용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시기를 도와주는 자라고 했는데, 도와주는, 원래 영어로 헬퍼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도와주는 자인데 너희가 나를 대적했으니 너희는 망할 거다. 도와줄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이어가는 10절에 보면, 전에 너희가 말하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면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여기 이제 잠깐 이렇게 하였느니라 딱 끊어갖고 보면요, 옛날에요, 이제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나서 사무엘이 이제 사사가 되어서 마지막 사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이야기하죠. 우리에게도 왕 좀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누굴 줘?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사람 왕이 있어갖고 가서 에스코트 하면 쉽게 답해주고 또 전쟁 나면 같이 싸워줄 수 있는 우리처럼 같은 왕이요,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걸 표현하세요. 그리고 결국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왕 사울, 보통 사람보다 키가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그러니까 저보다 머리 하나 더 있는 한 2m 정도 되겠죠. 한 190에서 2m 정도 되는 이만한 사람을 하나님 줬어요. 키가 너무 커가지고 멀리서도 보이는 정말 장신의 건장한 한 해를 줬어요. 나중에 잘못했지만. 근데 이제 왕을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그 이야기가 저기 나오는 거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버젓이 서 있는 왕이 어딨냐? 그런 말이에요. 하고자 하는 말이, 내가 너희가 원해서 왕을 줬는데 그들이 너희에게 정말 도움을 주는 존재로서 세워졌는데 지금은 없네? 이제 그런 말이 뒤에 붙은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요, 11절에 보시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했는지 나오는 거예요. 왕 주실 때 내가 분노 가운데, 원래 분노 가운데예요. 분노 가운데 너에게 왕을 주었고 내가 진노 가운데 그를 빼앗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전체인데요, 처음에 왕 달라고 해서 줬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그들에게는 모두인 줄 알고 전부인 줄 알고 의지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들에게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저 왕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나라가 부국 강병하게 돼야지, 이렇게 돼야 돼, 소망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의 소망이었고 달라고 하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걸 줬다는 게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노 가운데 주셨어요. 근데 둘째로 그들이 쭉 역사가 흘러와가지고 이제 왕을 패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 끝자락이 됐을 때, 끝자락이 뭐냐면
하나님의 또 한 번의 진노가 있으면서 그 왕을 패해버리는 거예요. 뽑아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주셨고요. 주실 때 석연치 않은 마음으로 주셨고 시간이 쭉 지났는데 이 왕들이 북쪽 이스라엘은 한 명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거든요. 희한하죠? 한 명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다 범죄했어요. 남쪽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그렇게 무너지는 왕들을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쫙 줬는데 이만큼 여기에서 끊어질 때까지 한 명도 나를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분노 가운데 그를 뽑아낸다. 그런 의미예요. 이 두 가지 표현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셨다가 결국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도움을 주기는커녕 이스라엘과 더불어 죄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존재로서 역사 속에 존재해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바램과 다르게. 그리고 그들의 범죄함은 하나님의 머릿속에 남겨져 있는다는 거죠. 봉함되었다, 함 속에, 그리고 저장되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그들의 범죄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내가 그걸 끝까지 기억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요. 아주 독특한데요. 이제 너희는 끝났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잘 보세요.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이제 고통이 있잖아요. 그에게 임하여. 이제 해산을 해야 돼. 그렇죠? 근데 그는 지혜가 없는 자식이에요. 그래서 나와야 되는데 해산할 때가 되어도 나오지 못해요.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망하냐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않아. 아무도 태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표현이 굉장히 강력하죠. 그러니까 얻어 터져가지고 망하는 것도 맞는데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들의 이 존재 자체를 끝장낸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아주 무서운 표현을 쓴 거예요. 못 나와요. 나와야 되는데 다 이렇게 잉태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나오지 못해 후손이. 그래서 결국은 대가 끊어져서 망하게는 끝나는 역사 자체가 완전히 종결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형벌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첫 번째 생각의 모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죠. 제가 들어왔던 내용과 약간 다르지만 같은 맥락이에요. 벌을 내린다는 건. 그런데 14절을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너네는 내가 끝장낼 거야. 너 이제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진다. 그리고 등을 돌려요. 그러다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안아주는 거예요. 그게 14절이에요. 보세요.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월은 지옥을 말하는데 지옥의 권세에서 속량한다. 지금 지옥에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다 끝내버릴 거다. 너희 역사가 끝날 거야. 너희 이제 더 이상 망하고 내 재앙으로 너희는 주저앉을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다음에 이게 등을 이렇게 돌리다가 그것도 한 절도 뛰어넘지 않고 등을 돌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안아주는 거야. 딸바보처럼. 그래서 너희는 망할 거야.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망할 거야. 내가 너희를 벌할 거야. 너희는 끝났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 내용이에요.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그렇게 구원한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이들에게 너희는, 사망은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수월아, 지옥아, 네 멸망이 어디 있냐? 네가 이들을 가둘 수가 있느냐?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잘 안 느껴지시겠지만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등을 돌리다가 너희 끝이야 이제 돌리다가 갑자기 눈물이 막 나면서 다시 여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와락 끌어안으면서 우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미안해, 사랑한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딸이라면은 벌벌 기는 거죠. 저희 보통 인간보다 더 심하게 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심판을 선고하신 다음에 그리고 심판을 막아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저희가 알다시피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흐름을 끊지 않으셨죠.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거든요. 이 말씀대로.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이 행동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사랑의 깊이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봐요. 여러분도 지금 여기서 이제 느끼시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무지 장난치는 것 같아요.
무슨 신화 이야기 같아요. 신화. 그래서 이렇게 써놔서 머리에 이렇게 들어올 때 그냥 그냥 그건 이야기야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로 써놓은 것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신화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게 실제라면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강직하신 분이 절대로 변하지 않은 분이 왜 이스라엘 앞에서는 벌벌 기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등을 돌리면서 갑자기 그들을 와락 껴안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 나오는 거 사망아부터 잠깐 보세요.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고라 내 멸망이 어디 있냐를 잠깐 보십시오. 이 표현은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이 표현을 읽는 순간에 딱 하나가 떠올라야 돼요. 신약에 딱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거기 그 별명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거기 부활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온전히. 그 부활장에 들여다보면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거를 완전히 끝장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할 거다.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사망도 죽음도 지옥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리고 너희는 이제 힘이 없어 이렇게 저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저 표현은 이제 일종의 그 수사 의문문이라고 불러요. 복잡하게 보면 뭐냐면 질문이 아니고 답이에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 없어.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그렇게 지금 두 가지 표현을 했어요.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냐? 없어. 수호라 내 멸망이 어디 있냐? 없어.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보호할 거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 표현을 담아놓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했고 왜 완전하고 변함이 없는 것인지 영원히 그걸 여기 적어놓고 있어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55절을 읽을 테니까 56절 읽어주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계속이요. 우리 주 예수 제가 있습니다. 뒤에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이 모든 걸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죽음도 무섭고 지옥도 무섭지만 우리가 스스로 설 때에는 우리 개인적으로 설 때에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그 안에 안전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지금 어떤 표현을 여기 두고 있냐면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감사가 있는데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충성하게 된다는 표현이겠죠.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근데 여기 보면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언제 쓰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장로님 임직할 때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임직할 때 쓰는 표현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쓰고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구원 받았으니까 감사하면서 사는데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삶을 살면 헛되지 않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 전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표현되지 않지만 거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다면 정말 딸 바보 같은 표현으로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의 가책도 없어하고 고개 뻣뻣하게 쓰고 있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품어주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이 이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니?
이 존재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들을 와라 끌어안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본문을 이해했을 때 우리 안에 굉장히 큰 감사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뒷부분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게 되는 거야. 와, 우리가 잘 살아야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딸 바보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도 제대로 해드려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어갈 때요, 오늘 본문 안에 담겨있는 하나의 요소가 작용을 해요. 저희 안에. 그게 뭐냐면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아까 왕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해서 원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거예요. 진짜 웃기죠? 생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의 영광에 살겠습니다. 이거 같은 거예요. 맥락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저는 그런 분을 거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좀 대면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하신 분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안 해.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일단은 해. 그래서 뭔가 이걸 넘겨.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또 해. 넘겨. 무슨 하나님 앞에서 이게 고개 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인간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항상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말씀은요,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다 제껴놓고 다른 걸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57, 58, 55에서 58절 말씀은 그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즉 제가 건강하면, 제가 성공하면, 제가 잘 되면, 제가 승진하면, 우리가 잘 되면, 이런 것들, 많은 것들,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많은 조건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왕인데? 아이, 이거 말고 진짜 왕을요. 다 갖고 있는. 그랬을 때 그걸 주면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조건, 그것은 다 무너지고 언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도 거기에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처음 시작부터 어쩌면 마지막까지 모든 왕이 일치해가지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거기에 백성들은 동조하면서 같이 간 거예요. 묻어간 거죠. 우리도 하고 싶은 건 아닌데요. 왕이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네가 달라고 그래놓고. 그렇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걸 여기서 제가 들여다보면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바보 하나님, 딸 바보 하나님을 만난 저희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거든요. 근데 그 감사의 마음을 제대로 갖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요. 반드시. 근데 그 반드시 가진 다음에 조건을 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걸 봐야 돼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만.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살건 못 살건, 내가 성공했건 못했건,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건, 나이가 많건 적건, 어떤 것도 거기에 조건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봐야 결국 우리가 나를 위해 쓰고 끝나는 거예요. 그 대부분. 내가 다 내 거 하고, 하나님께 조그만 거, 남아있는 거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슬퍼하니까 하나 드리고, 이렇게 그냥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게 우리예요. 어떻게 아냐면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확신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고, 오늘도 제가 은혜밖에 없습니다라고 표현했던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았지?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서게 되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한 것처럼 보이고 막 움직여서 이렇게 뭔가를 이루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간적으로 따져봤을 때요. 여러분과 저는요. 24시간에서 굉장히 작은 시간을 이렇게 살아요. 굉장히 작은 시간.
그 시간을 살면서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뭐 이게 고백하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해요. 그러나 나머지 시간은 뭐예요? 기억도 못하고 살거든요. 근데 마치 우리가 뭔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안 하고, 안 하고 살고, 안 할 거면서, 잘 못하면서, 거의 못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들이 걸어왔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해주시면요. 하루 이틀 살아보니까 괜찮거든, 이게. 싸움도 잘하고, 우리가 잘할 것 같고.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도우미, 헬퍼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했어요. 당신을. 나는 헬퍼다. 근데 너희가 헬퍼를 버렸어. 너희는 이제 도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 헬퍼를 서서히 등을 돌리고 여기까지 와서 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시간을 만나면 다시 돌아서 회개하기도 하고 가는데요. 회개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의지하는 시간이 매우 짧아요.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 위선자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말해도, 내가 아무리 뭘 해도 위선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서 오늘 그 이스라엘은 참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거기에 뭔가 이상한 조건들을 여기다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에 살겠습니다. 이런 거 하다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매너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거기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아무런 자극이 안 되지 않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뭔가 무너져 내렸는데, 그냥, 차 싶었는데 그냥, 이렇게 가지 않으세요? 혹시 그리스도인 삶이? 이렇게 뭔가 한번 딱 무너졌을 때, 막 땅을 치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막 무릎이 막 피가 터지도록?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요,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대충 조건 던지면서 툭툭 그냥 하나님 갖고 노는 거죠. 이 호세아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무슨 돌아가요, 돌아가긴.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고서, 야, 하나님께 가면은 하루 이틀 정도는 지나면 다시 우리를 회복해줘. 오늘 이야기처럼, 이것처럼, 딸 바보야, 하나님. 그것처럼 그 머리 쓰고 사용 그 나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셔서 사용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같은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시간이 되면은 기도해가지고 넘겨요. 그 위기를 넘기지만 그러고 나서 돌아봐서 나머지 시간 쭉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 기억, 또 우리들의 생각을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우리가 손해보고 얻어 터지고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용납하지 않고 살아요. 어딜 감히 나를 건드려 죽으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 어디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딸 바보 하나님 땡큐. 네 알았어요. 이걸로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건드리냐고요. 거기다가 감히 우리가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이걸 하냐고요. 정말 진지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못하죠. 그거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만 하면 미치겠는 거죠. 감당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우리가 같이 감히 우리 생각을 열어가지고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뭐 이렇게 뭔가를 그 앞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딸 바보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대.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그렇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다가오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생각하고 다른 생각들. 그냥 교회 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 나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틈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 번에 거기에서 뭔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어깨를 펼 수 있겠어요? 펼 수가 없죠. 기도하는 순간만 되면은 고개가 떨구어지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어찌 나 같은 것을 이거밖에 나오지 않을 거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의 반응이 아니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다. 그냥 거기에서 그냥 그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정도 후에 등장해요. 이제 하나님이 호세아를 천국에 데려가시고 후에 한참 있다가 남쪽을 멸망시키실 때에 그
사용했던 선지자 한 명, 예레미야였어요. 그가 호세아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서 일을 했어요. 여기 오늘 지금 제가 가져온 말씀인데요. 호세아는 자유로웠지만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풀려나긴 하지만 지금 자유롭지 못해요. 시위대들인데 이렇게 구덩이 같은 데 떨어졌거든요. 구덩이 같은 데 집어넣었어요. 그냥 나오지 못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갇혀있는 동안인데 거기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2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같이 이른다. 지금 여기에요. 누구냐면은 예레미야가 느끼는 감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기는 이 엄중한 시대에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아시는 분 아시죠? 옷을 벗고 다녔습니다. 나체로. 사람들의 어텐션을 받으려고 옷을 벗고 다녔어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안 봐. 안 들어. 위치광해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돌겠죠. 왜냐하면은 나는 지금 누가 하고 싶어서 이거 해?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건데. 너희들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이거 하고 있는데. 안 들어. 그것도 힘든데 여기 갇히게 되는 거예요. 끝난 거죠.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머리로 상상력으로 아무리 뭔가 발동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라도 살아있어야지 계속 뭔가 건재하고 힘이 있고. 하나님 제가 좀 이게 그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제가 있잖아요. 좀 힘이 세면 제가 이렇게 손에서 불이 나오면 싹 하면 불이 나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에게 보면서 오우 이거 뭐야 하고 올 거 아니에요. 조건. 이게 바로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No. 나 그냥 옷이나 벗고 다녀. 딴소리 하지 말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 답이 없는 거고 이게 미치광이 일이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계산된 일이었습니까? 아주 독특한 경우 빼고는 거의 계산되지 않아요. 그냥 찾아오셔서 만나셨거든요. 우리는 처음 주님 만날 때부터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고 이루어 나가는 여호와 이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거예요.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 닥치고 말이나 해. 이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 그냥 가. 옷 벗고.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 여기 가면 갇혀있네. 끝난 거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거기에서 이것만 해.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아까 그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붙어 있었죠. 모든 구원의 이야기는 그러므로가 붙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 그러므로 뒤에 붙어 있는 내용 속에 아무런 조건을 달지 말고 그냥 그러므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에 감사하면서 기도해. 이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물론 플랜해가지고 기도해야겠죠. 근데 그게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상이 될 때가 있고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방해이고 결국 우리가 하는 교만의 동로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가정과 제 삶과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시면 기쁘고 감사한 일도 많지만요.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좌절되고 절망되는 일도 많아요.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특별히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오전에 이제 고 박승환 집사님 신방을 가서 뵙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실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 컨디션은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크게 반응은 잘 못하시지만 그래도 말씀 다 이렇게 들으시면 고개 끄덕이시고 기도할 때도 같이 아멘하시고 제 손을 꽉 잡으셨는데 웬만한 사람보다 세게 잡으셨어요. 제 손을. 아마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잡으셨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너무나 세게 잡으셨어요. 제가 자리를 떠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를 한 5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음날 하나님 불러가신 걸 알고 이제 찾아가서 이제 주검 앞에 서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거,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것이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다르게 일하시는 거. 그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기쁘고 놀라운 것, 막 이게 어메이징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걸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것인가도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과 매치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순종하며 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맡겨드리고 가는 겁니다. 때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 못해요. 이거 해야지 해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그건 제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네 머리고 너 그냥 옷 벗고 다녀. 이거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고 오늘까지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고 힘들어요. 그리스도인 삶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서서 그 안에서 우리 그 걸음을 걸어갈 때 문제를 만나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그걸 조건으로 삼지 맙시다. 그리고 반응으로 삼읍시다. 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갖고 있는 의지와 노력과 열정을 의지하지 맙시다. 그거는 휴지 조가리에 불과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이미 그것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망가졌는지도 모릅니다. 망가졌어요. 많이. 이 자극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거죠. 왜요?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다짐했기 때문이에요.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무너진 그 자리에서요. 그냥 무너진 그 자리에 그냥 계세요.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요. 이거 하지 말고요. 살려주세요. 일으켜주세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 뭔가를 주셔서 일을 틀어주시고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이루어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짧아요. 너무나 짧아요. 생각이. 믿음이. 위대하신 그분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연합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걸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딸바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는 딸바보. 자식 바보. 아무것도 건질 거 없는데 뭐하러 나를 사랑하나. 그 사랑 앞에 다시 서서 사랑의 깊이를 느끼는 만큼 그냥 감사하면서 어려움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음. 묵묵히 주님 붙잡고 뺨 맞으면 계속 뺨 맞으면서 돌려치려 생각하지 말고 맞으면 맞은 대로 무너지면 무너지는 대로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귀하고 아름다운 이 걸음을 여러분과 제가 힘있게 한 주간 다시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